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주보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르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따라 봅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자, 전도사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 이야, 역시. 자, 8월 15일은 무슨 절? 이야, 좋아요. 자, 마지막. 그러면 10월 9일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자, 이 한글날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2학년 3반 전부 다 뒤에 가서 예배 드릴래? 계속 떠들고 있어. 2학년 3반. 한글날은 우리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글을 지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지은 글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전에 뭐냐면 조선 시대에 세종대왕 임금과 여러 지편전 학자들의 같이 연구해서 만든 글자가 바로 따라봅시다. 한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쓰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 따라봅시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확 집어삼켜서 우리나라를 그 나라의 종으로 삼고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 이름이 뭐예요? 전도사님 이름 몰라요? 김호남. 예를 들어서 이유정 쌤 안 오셨죠? 자,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너가 이름이 김호남이니까 일본 이름으로 바꿔. 어떻게 불렀냐면 김호나무상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저쪽에 찬양팀에 아주 이쁜 최과을 쌤을 만약에 일본 이름으로 바꾼다고 예를 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최과루으라 막 이런 식으로 불러서 일본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겠어.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렇지. 우와,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말과 글을 안 쓰고
일본 말과 글을 계속해서 쓰면 우리나라로 가까워져요? 일본 사람으로 가까워져요? 그렇지.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화, 일본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겠어요. 이야, 왜 그랬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확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을 막 일을 시키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 까볼래? 뱅글뱅글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일본에는 천황이라는 사람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종교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을 동쪽으로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 그런 여러 형식이 다르지만 묵념을 하든지 절을 하게 해서 일본 천황이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자, 이것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지만 오늘은 전도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에 목회를 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 교회, 문둥병 환자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의를 하니까 옛날에 일본 경찰을 순사라고 했어요. 이 순사들이 막 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을 잡아서 경찰서 옥에다가 가둬버렸어. 여수구치소에. 그래서 거기서 10개월 동안 어떻게 됐냐면 막 순사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겨울에 추운데 막 옷도 안 주니까 겨울에 손이랑 발이랑 동상이 걸리고 이빨도 뽑아지고 손톱 다 빠지고 영양실조 걸리가 바짝 마르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좋다. 당신 너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인정할게. 그런데 대신에 입으로 단 한마디 뻥긋만 천황을 모시겠습니다. 뻥긋하고 하면은 내가 내 보내줄 테니까 네가 마음만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시켜. 그렇게 시키면 내가 깜빵에 감옥에서 내 보내줄게라고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안 했어.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살던 남유다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저쪽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지, 바벨론의 무슨 살왕이 있는데 자 따라봅시다. 느부갓네살. 뭐 이상한 살인 왕이 있었나 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랬는데 이 바벨론을 부강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남유다에 어떤 사람을 뽑아가냐면 전도사님처럼 배나고 뚱뚱하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얼굴도 잘생기고 무엇보다도 똑똑한 소년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그 중에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자 다니엘 따라합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이 왕궁에서 살게 했는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게 하고 엄청난 공부도 수준 높은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옷도 엄청 좋은 거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니엘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이 이름이 뭐냐면요, 뜻이 뭐냐면요, 이방 신을 경배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름 속에는 뜻이 있는데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니까 어떻게 될까? 바벨로나가 되어 가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 우리 아까 성경 읽어보면은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지휘인데 환관장을 통해서 자, 다니엘과 새 친구들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먹는 진수성찬을 주도록 해라 하니까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옆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야야, 처음에 내가 떡볶이 사줄게. 맛있게 먹었어. 다음 주 되니까 야, 내가 통닭 사줄게. 통닭을 막 사줬어.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서 피자 사줄게 하고 막 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다음 주에 우리 주일날, 우리 일요일날 놀이공원에 가자. 내가 자유이용권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몸만 가면 돼. 자, 이렇게 자꾸 친구 거 먹다 보면은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쉽지가 않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진미를 자꾸 먹다 보면 유혹이 되고,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되는 것처럼 유다 사람이 바벨론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식은 어떤 거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던 음식이 있었고,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쁘고 잘못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되냐면, 나는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얘기하니까, 이 환관장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힘도 세고 왕이 전쟁 치면 이기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왕이 한마디를 하면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고 엄청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내가 당신에게 왕이 음식을 안 먹게 허락을 해준다면 내 목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데, 그러면 좋다 다니엘이, 그러면 딱 열흘만 주세요. 열흘 동안 내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만약에 왕의 음식을 먹었으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왕이 주는 기름진 거, 맛있는 거, 여러 가지 값비싼 음식을 먹었을 때가 얼굴이 반질반질할까? 채소만 먹고 물만 먹었을 때만 얼굴이 반질반질할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고기랑 맛있는 걸 많이 먹었을 때 피부도 좋고 훨씬 좋아져요. 근데 물론 채소도 먹겠지. 채소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같이 배 나오 뚱뚱한 사람이 방송 나간다 이거 하면 안 돼. 전도사님처럼 뚱뚱한 사람이 열흘 동안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온 배가 쑥 들어가고 얼굴에 V라인이 생겨서 엄청 잘생겨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특이한 경우고, 다니엘이 채소와 물만 먹었을 때 열흘 뒤에 어떻게 되냐면,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윤기가 잘잘잘잘 흘렀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채소와 물만 먹은 친구들만, 그 친구들 누구였을까요? 다니엘.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럴까? 전도사님이 막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이상하다. 이렇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얼굴이 더 피부도 좋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김자숙 선생님을 쳐다봤네요. 자, 피부가 좋아서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고민을 해봐서, 거의 굶다시피 하고 채소만 물만 먹는데 왜 좋아졌을까? 나중에 다니엘 6장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전과 같이 기도하였더라. 뭐예요? 예전에도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딱 위협해서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 땅으로 내 기도하는 것도 봐라.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 다니엘이 열흘 동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전도사님이 비밀을 한 개 가르쳐 줄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은 어떤지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화평, 희락,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굉장히 윤인하고 보기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정을 해서 안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흘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채소 먹고 물만 먹었을 때 더 윤기가 나고 얼굴빛이 더 환해지니까 환관장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유혹을 하고 나에게 주일날 야야 가자 야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이럴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봅시다.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전도사님이 결단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도사님 되기 전에도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아무리 늦잠 자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막 눈물이 나고요 막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편안해지고 밝아지고 되게 좋아져요.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를 하면요 몸에 피곤한 것이 피로가 많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거는 같아요. 기도하는 자의 얼굴빛은 어둡다 환하다 하네요.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까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다니엘이 나는 왕이 주는 불순한 불경한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다니엘이 내가 뜻을 정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친구니까 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선서해 보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자, 전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선서. 다시 선서. 전도사님 따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나의 앞으로 일어날 미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예배만을 드릴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0월 9일 선서자 하면은 여러분들 이름 되는 거예요. 자, 2016년 10월 9일 다시 2016년 10월 9일 김호남.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선. 그 자리에 선차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그 뜻을 정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친구들의 앞으로 일어날 것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로 선서하며 고백한 모든 그 입술 위에,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